요한일서 2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쏟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마음이 흐르는 대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나영 씨가 쓴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주도적으로 살아라라는 주장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너무 어린아이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이 안 좋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나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된다는 내용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에 따라 선택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집니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이 흐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보람있게 사는 것이고 결국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다라는 주장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어보진 못했지만은 이번에 자료조사를 하면서요. 그분이 신문에 인터뷰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책을 요약한 내용도 있어요. 동영상 자료를 훑어보며 이분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흐르는 대로 살아가는 것 참 좋은데 그 마음이 흐릿해지면 어떡할까? 인생 살다 보면 내 마음이 항상 맑은 것은 아니잖아요. 흐릿해질 경우는 정말 어떡할까? 내가 할까? 내가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이 이게 허약해질 때가 있거든요. 항상 강해진 건 아니잖아요. 그 허약해질 때는 어떻게 할까?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내 마음이 꽉 막혀서 이 마음이 흘러야 되는데 흐르지 못한 그런 경우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는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나 혼자 해보았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요한일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날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 교우들에게 나중에 쓴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것을 읽으면 사도 요한의 목소리가 들려요. 그분이 뭐라 하면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니 너희 마음속에 그 성령에 이끄는 대로 살아가라나 나는 요지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근데 이것이 다른 말과 이렇게 섞여져 있기 때문에 얼른 찾아뵙기는 쉽지 않지만 사도 요한의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24절부터 27절에 읽었는데요. 27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이 앞에 나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느니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읽어보면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이게 좀 익숙치 않아서 기름 부음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은 고린도후서 1장 22절부터 24절과 말씀과 연관시켜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예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에게 해주시는 일이 있다고 적혀 있네요. 근데 앞부분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굳건하게 하셨대요. 그 말은 뭐네요? 하나님이 바울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바울을 통해서 말씀 정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예수를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하셨다, 믿게 하셨다. 그 말이잖아요. 이 말씀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면서 뭐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성령을 주셨대요. 그게 너희가 구원받았음을
보증하는 인치시고 도장 짝 찍는 것처럼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앞에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 성령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그 가운데 뭐라고 표현되냐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아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름 부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문서에도 그렇고요. 사도 요한이 쓴 문서에서 기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도장으로 그리고 보증으로 부어주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이제 우리 요한 1서에 있는 2장에 있는 말씀으로 되돌아가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 성령이 너희 안에 우리 마음에 거하신다고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믿으면 다 같이 아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여기 안에는 마음속에요. 마음속에 성령이 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거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이 거한다고 사도 요한이 알려줘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24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너희는 처음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것이 이제 마음이라는 거 아까 바울의 가르침과 연관해서 해석했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이 있는데 거하는데 그거 말고 또 하나 거해야 될 게 있네요. 사도 요한의 가르침에 보면 그게 뭐냐면 너희가 처음 들은 거예요. 사도 요한이 가르쳐준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도 요한이 전한 말씀이에요. 그것이 너의 마음속에 있어야 할 거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날 터키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핵심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신이며 인간이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핵심 개념이에요. 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십자가 다시고 돌아가셨는데 그 피로 우리 죄가 용서된다.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는 내용을 가르쳐 줍니다. 요한 1서와 2서와 3장에 이렇게 흩어져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전한 복음이 그거야. 내가 전한 말이 그건데 그 말을 너희가 귀로 들어서 이 마음속에 거하게 해야 된대. 다른 말로 하면 너희 안에 거하게 한대요. 다른 말로 하면 너의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요약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두 가지가 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들어온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이 내 마음속에 거합니다. 이 두 가지가 내 마음속에 있을 때 서로 작용을 일으킵니다. 그게 어떻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나. 여기서 기름 부음은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성령이 우리들에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가르친데 모든 것들을 다 가르친대요. 그 모든 것들은 나의 삶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내가 대처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신대요. 근데 그 성령께서 가르치는 도구가 뭐냐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잖아요.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날 거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내가 너희를 떠나면 성령이 오실 건데 그 성령이 내가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고 그 성령이 말씀으로 너를 가르치시라 라고 그렇게 전해줘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 요한이 사도 요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기름 부음이 너에게 가르친다라는 말은 우리 안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성령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닥치는 문제들, 겪는 일들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 그 말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게 모든 일이야. 어떤 부분적인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내가 겪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요, 너희를 가르치는 그대로 주 안에 거하게 하시도록 하다. 여러분 27절에 골경만체가 이렇게 적은 거예요. 이게 또 다른 문구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내용이 겹쳐져서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이렇게 할 거고요. 골경만을 합쳐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있으셔가지고요.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그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일에 우리를 가르치신대요. 그 모든 일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결국을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그렇게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27절을 중심으로 해서요. 사도 요한이 말한 것을 이렇게 풀어 헤치면 실마리가 이렇게 잡혀요.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난다 그러잖아요.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의 한 자락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마음속에 생각이 있잖아요. 그 생각을 통해서 마음속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이렇게 채워져요. 그래서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어. 이 두 분들이 화학작용을 일으키는 거야. 우리가 밥 먹으면 물 마시면 이 안에 들어가서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에너지를 줘갖고 이게 몸에 흩트는 것처럼 이 두 가지가 내 마음속에 오셔갖고요. 내 마음에 생각이 있고 내 마음에 감정이 있고 내 마음에 의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작동해서 내가 행동하게 되고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때 이 두 가지가 내 밥 먹으면 화학작용 버릇이지 이 두 가지가 내 안에서 영적 작용을 이루는데 그걸 이끄는 사람이 성령님이라 그거예요. 그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 보여주시고요. 어떻게 가야 될 것을 알려주시고요. 그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도록 우리들 삶이 벗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런 삶이 여러분에게 복된 삶이 될 거다라고 사도 요한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줄거리를 잡는다면요,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초대 교회들에게 한 목소리가 우리한테 들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내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심을 깨달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건 다 같이 한번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하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심을 깨달으십시오. 아멘. 내가 예수를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그냥 한 귀로 나왔다 한 귀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생각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 이 둘이 서로 작용을 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우치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이 외침을 마음속으로 깨닫고 이것을 붙들며 신앙생활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있어 나를 이끌어 가신다. 나를 생각하고 깨달은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들의 삶은 긍정적인 마음과 긍정적인 자세가 될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평상시 이 삶의 태도가 긍정적인 마음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보여질 거야.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요.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량이 많아서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면서요 주 안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일부분 사도 요한이 알려줍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요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인지 거짓인 것을 분별하게 한대요. 이때 당시에는 영지주의라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단들이 자꾸 교회 와서 무리를 일으켜요. 그래서 복음과는 다른 소리를 해요. 이제 다음 주에 더 할 텐데요. 그게 틀린 거다라는 것을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준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루 하도록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고요 27절, 28절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대요. 내가 의롭다는 얘기는 하나님부터 의로움 받아서 사람들과의 원만해지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거든요.
내가 있으면서 공동체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형성되도록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하면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살아가도록 한대요. 여기 다 나와요. 그러면 결국 내가 사는 게 생명을 위한 거예요. 결국 사람을 세우는 거고 사람과 더불어 사는 건데요. 이제 휴머니즘에서 얘기하면 그런 거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영생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 하냐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쓰도록 한대요. 성령이 우리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 요한 다음 주에 보면 알겠지만 그게 쭉 가르침이 나와요. 이것을 보면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성령께서 얼마나 많은 인도하심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들이요 올바른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셔. 성령께서 내가 있는 공동체를 살아있는 공동체로 하셔. 성령께서 결국 내 인생의 목표를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가 생명을 살리도록 하는 일에 나를 쓰시는 거야. 그래서 나와 더불어 그 사람과 더불어 예수님 언젠가 재림하셨을 때 그분 앞에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그렇게 표현됐어요.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서시도록 한대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소망으로 가득 찬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내가 부끄러움 없이 살 거래. 내가 사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거래.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하는 잡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어떻게든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이 살아나고 어떻게든 그게 그냥 인간적으로 사는 정도가 아니라 영생을 얻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내가 쓰임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야. 이렇게 놓고 볼 때면 이런 식으로 나 자신의 삶을 보내면 이것은 희망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것을 믿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 마음에 있어서 성령의 이끄는 대로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고 결백한다면 결국 내 마음은 긍정적인 마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은 내 자세는 긍정적인 자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긍정하고는 많이 다른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생긴 긍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제 책을 읽거나 강연을 듣거나 선생님한테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해서 이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서 그것과는 또 다른 거야. 이거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기질상 이게 쾌활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어려운 환경 속에도 괜찮아 하고 유쾌하게 살려는 기질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과는 또 다른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인간적으로 어떤 상황에 있는 거하고는 다른 이런 것입니다. 이거는 그 사람의 환경과도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은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나서 모든 일이 잘 되는 그런 분도 있잖아요. 한국 신문에 보니까 그런 금수저래, 금수저. 좋은 부모님의 타는 이제 금수저라고. 그리고 좋은 일만 이렇게 벌어지는 거를 꽃길을 걷는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말도 재밌어. 어떤 사람은 금수저로 태어나서 꽃길만 걷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이제 부족한 게 없으니까 긍정적으로 살겠죠. 근데 그거하고는 다른 거야. 지금 여기서만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기초로 한 이 긍정의 자세는 그것과 다른 거예요. 그것은 환경이 어려운 것과도 달라. 우리 살다 보면 어떻게 맨날 좋은 일만 있을 수 있어요. 어려운 때, 힘든 때 참 많잖아요. 요새 스몰 비즈니스하는 성도님들 미국에 와서 지금 20년, 30년 지금 이민 생활하지만 이렇게 힘든 적 없습니다. 성도님들 다 그래. 속상해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방문하면 막 손님들도 없으니 얼마나 답답해. 저도 답답하니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우리 교우들. 근데 이렇게 보면 시편 23편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뒷부분에 이르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라. 그래요. 그러면 보면 이 사람이 이 고백할 때는 자기는 사망의 골짜기를 안 다니는 게 아니야. 지금 이 사람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니고 있어. 그리고 이 사람이 나는 예수님 하나님 믿기 때문에 사망의 골짜기를 전혀 안 다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혹시 지금 안 당하더라도 다음에는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 수 있어. 거기서 해를 당했다는 거, 해를 당하는 일이 있다는 거 아마. 그래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야.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게 요한 1서의 사도 요한의 표현대로 위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있어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하여금 이끌어 가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런 깨달음이 우리들 삶 속에 있기를
우리들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이 우리들로 이렇게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에라고 그랬거든요. 내가 신앙생활 하든 일상생활 하든 가족이든 교회든 연구소든 학교든 어떤 일에 있어도 하는지 성령께서 나를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실 것이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보여주실 것이다. 성령께서 나를 하여금 이것을 헤쳐나가게 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믿음 안에서 긍정적인 믿음, 마음, 긍정적인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예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겠다는데 그것을 꿈꾸며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이 어려움 극복해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까 마음이 흐르는 대로라는 책을 쓴 지나영 씨를 좀 더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분이 대구에 있는 카톨릭 의과대학을 졸업했대요. 인턴 생활을 하고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레지던트 하려고 지원했다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할까? 그러다가 1년 동안 그것도 재수가 있나 보죠. 재수를 하기로 하고 미국 보스턴에 옵니다. 그래서 보스턴에 1년 이제 거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있으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미국 의사 시험을 보기로 합니다. 그게 아마 1차, 2차, 3차까지 있는 모양인데 그 시험을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내가 미국에 있는 동안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하겠다 하고 교회를 출석합니다. 유학생들만 다니는 아주 조그만 교회를 다녔다는데 그 교회 이름이 적혀져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긴 다녔는데 그냥 설렁설렁 다닌 모양이에요. 이분이 어렸을 때 아주 경제적으로 어렵게 자랐다고 그러네요. 아버지가 봉제 공장에서 일을 하셨는데 아주 조그만 봉제 공장을 나중에 운영하기도 한 모양이에요. 한쪽에서는 봉제 공장이고 거기에 단칸방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대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갔는데 심심하면 가고 안 바쁘면 안 가고 뭐 이러면서 신앙생활 한 듯 합니다. 그래서 보스턴에 와가지고요. 내가 결심하고 한번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지고 가겠다. 근데 영어를 배우는 클래스에 그 교회 다니는 이제 같은 한국인 여학생이 있었는가 본데 그 사람을 따라서 이제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기로 했으니까 열심히 하자고 주일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날 가서 아침에 예배 드리고 오후에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1년을 지나면서요. 이 사람이 믿음이 강해졌어요. 그전에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세례를 아직까지 안 받았대. 하나님이 긴가민가 한 거야. 그래서 1년 동안 예배 드리고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이게 마음이 이제 믿음이 단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분이 성령의 모습으로 내 안에 계시구나. 라고 고백하고 자신이 자진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령에 이끌리면서 살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분이 의사시험을 그냥 그 1년 만에 다 통과했대요. 그래갖고, 이거 내가 통과가 되는구나. 그리고 본인 말로는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국으로 레지던트를 할 게 아니라 미국에서 하면 어떤가 하고 지원을 해서 노스캐롤라이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있는 메디컬 스쿨에서 병원에서 레지던트를 합니다. 그리고 레지던트를 마치고 난 다음에 존스 홉킨스 병원에 의사로 와요. 거기에서 소아과 정신소아과 의사로 일을 합니다. 17년 동안 일을 하면서 교수가 됐다고 그러네요. 한국인 1세 중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교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미국에 오면서부터 아주 이제 탄탄대로를 걷기 시작합니다. 이런 분에게 어둠이 닥쳐왔습니다. 2017년 5월 달에요. 이번에 남편이 버지니아에서, 그분도 의사인데 버지니아에서 따로 있어. 그래서 주말에만 만나게 됐는가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 있는 곳으로 운전해 가는데 한 2시간 되는데, 운전하면서 가는 도중에 갑자기 허리가 아프대요. 근데 이 허리 아픈 게 그냥 아픈 게 아니라 굉장히 아픈 거야. 이제 본인이 의사니까, 이거 이상하다. 이게 그냥 몸살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막 이제 놀라면서 갔는데, 나중에 남편 있는 집에 도착했을 때는 거의 운전도 하지 못하고요. 차에서 내려서 엉금엉금 기어서 침대에 갔다고 합니다. 월요일 날 돼서 병원에 가지고 내가 너무너무 아프다 하고 진단을 받아봤는데 의사가 왜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동안 12명의 의사를 만났다고 했는데 존스 홉킨스가 이제
뭐 아주 이제 좋은 병원이죠. 거기서 아주 좋은 의사들을 다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병명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본인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요. 10분, 15분 동안 서 있지 못한대요. 한 10분 서 있으면 그냥 푹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계속 누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렇게 멀쩡해 보이는데 온몸에 힘이 빠져서 이렇게 서 있지 못하고 피로하고 계속 어려운 이런 상황에 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병원 내에서 본인을 이제 치료한 의사가 아닌데 병원 의사들이 본인이 이런 환자를 치료한다고 케이스 스터디 하는 걸 이게 페이퍼로 내는 모양이에요. 그 페이퍼를 우연히 읽다 자기하고 똑같은 병을 진료하는 다른 의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사한테 찾아가서 나도 이렇다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6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서야 병명을 찾게 됩니다. 그 6개월 동안 그냥 거의 꼼짝없이 드러누워 있었고요. 3번은 쓰러져서 응급실도 가고 막 그랬대요. 그러면서 이제 나타난 병명 이름이 신경매개 저혈압, 기립성 빈맥 증후군. 이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영어는 어떻게 읽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설명한 이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는가 봐요. 우리 몸속에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대요. 심장도 자동적으로 펌프하는 게 자율신경에 영향을 줘서 그런 건데 이 자율신경계가 디스오더 된 거예요.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몸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항상 어지럽고요. 구토가 나고 그냥 멀쩡히 가만히 그냥 실신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이 나타나자마자 2년 동안 꼼짝없이 병원에 주로 눕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병원에 눕기 전에는 이게 굉장히 건강한 몸이었대요. 보니까 스포츠 우먼이야. 이게 히말라야도 히말라야 베이스 캠프가 있잖아요. 맨 밑에서부터 베이스 캠프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대요. 이게 10박 11일 트레킹하면서 거기 올라가는 건데 그것도 이제 아무나 못 올라가는 건데요. 거기도 막 올라가기도 하고요. 스카이다이빙도 하고 이게 그냥 피지컬리 스포츠에 도전하고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꼼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희귀병이고 난치병이래요. 그러니까 약도 없이 그러니까 약을 조금 먹고 재활 훈련을 하면 어느 정도 좀 낮을 수는 있지만은 그냥 평생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러면서 2년 동안 병원에 꼼짝없이 들어놓고 재활 치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드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이분이 정신과 의사인데요. 소아과 정신과 의사라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치료하는데 소아과가 오면 어린아이들이 오면 부모님들도 되게 어렵대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과 그 어린아이를 이렇게 치료하면서 당연히 의사로서 프로페셔널 스킬을 가지고 그렇게 처방을 하고 이제 환자들을 대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그 밑바탕에는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우리 좀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된다. 환자가 스스로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이걸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자주 했대요.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이겨내려고 무척 애를 썼대요. 근데 본인이 딱 누워가지고 꼼짝 못하고 2년 동안 불어넣어 있다 보니까 아니 이 긍정적 마음을 갖는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구나. 그걸 마음 갖는다고 해서 갖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면 어느 정도는 가질 수 있지만은 이런 환경 속에서 전체 내가 환자들한테 자꾸 긍정적 마음을 가지라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아하 이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성령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나에게 긍정적인 마음을 이끌어 주실 게 될 거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그때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요. 사람들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시사 너희로 감당치 못한 시험을 허락치 않아야 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주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리라 라는 그 성경 구절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떠오르고요. 그 이제 보솔에서 성경 공부하면서 이제 많이 그 말씀을 이제 외우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붙들고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구나. 이 사도 요한의 표현을 내 마음에 오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힘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재활 치료 받아요. 그리고 이제 약을 먹고서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이제 지금 이제 어느 정도는 했는가 본데 1시간 이상 서 있지 못한대요. 그리고 1시간 서 있으면서 이제 환자들 진료하고 나거나 강연하고 난 다음에 다시 푹 쓰러져서 몇 시간 동안 있는 겁니다. 자신의 상태를 셀폰, 아주 오래된 셀폰으로 표현하네요. 우리 셀폰 오랫동안 쓰면 그 배터리가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충전해도 배터리가 한 15%, 20%밖에 안 돼. 그리고 그거 쓰면 15%, 20%인데 금방 나가버려. 그런 거와 똑같이 자기의 피지컬 상황이 라고 한답니다. 그러면서 뭐라냐면 내가 이렇게 살다 보니 환자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겠다. 내가 이렇게 살다 보니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알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상황을 유튜브를 통해서 알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이끌었는지 말하면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스홉킨스에서 진료도 하고요. 다 하지는 못하지만 일부분 하고 그리고 일부분은 이제 그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유튜브 팔로워가 140만 명이래요. 거기서 나온 수익금으로 캄보디아 선교 헌금을 보낸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적어놨네요. 의사로서 20년을 살아온 나지만 현대의학으로 완벽히 진단하고 고쳐줄 수 있는 환자보다 그럴 수 없는 환자가 더 많다는 사실은 늘 나를 겸손하게 한다. 돌이켜보면 내가 겪은 각종 실패와 좌절의 순간들이 내게 새로운 문을 열어줄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다. 어떤 상황이 닥쳐도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라고 믿고 일부러라도 긍정적이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한다.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 그분을 의지하면서 인생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성령님이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단의 미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물리치도록 할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들을 물리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성령을 붙들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열고 성령님 임하시기를 구합니다. 그 성령님 내게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국은 주께서 붙드시는 대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